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테이블 세팅이 좀 되어 있는데, 오늘 본 세인트 콜롬바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렸지만 설교는 없이 무슨 이 나라 장로교단에서 서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전국 교단, 전국 교회에서 다 서비를 해서 그걸 모아서 아마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성장시킬 것인지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베이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문항이 뭐 한 4장 되는데 앞뒤로 빽빽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 돼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립니다. 또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더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2장 찬송하십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8월의 암송 말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물처럼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게 하시며 저들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힘도 얻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들려오는 소식이 늘 감사한 소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려운 일 없고 위험한 일 면토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장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모든 정성 함께 드렸사오니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폭포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보화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넉넉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더 아름답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며 우리의 건강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김현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저희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으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저희를 미쁘게 보사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 예배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저희 고집과 이익우선, 심지어는 편한대로 많이 굳어진 참으로 초라하고 못된 모습에 스스로도 부끄러기 그지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이웃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며 자신에게는 거짓과 표리부동 위선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 빛을 가리운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듯 교회는 조상들이 이온 참된 신앙을 떠나 속된 야합과 타협에 얼룩지고 하나님의 빛을 이뤄가고 있는 형편이 많습니다. 조국의 사회는 시민의 안전과 바른 삶들이 무시되고 성공욕과 재물의 탐욕이 우선되며 거시기 참으로 포장되어 혼돈 가운데 공동체 정신 사라지고 갈라져 아수라가 되고 있으며 애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국가가 재난을 당해도 자신들의 안위와 복남만을 챙기는 어리석은 조국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떠났을지라도 새벽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애달픈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의인들에게 기울이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다시 흐르게 하시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추석이어 세워진 이 나라 뉴질랜드를 보호하사 더 이상 어떤 테러나 위험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휘 능력을 더하사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곤란도 잘 극복하여 저희 후손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공 목사님이 이 시간 하나님 진리를 대언할 때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고 심령이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새로워져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저의 삶의 줄거리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보배로운 재산이 신앙임을 후손들에게 고백하며 대대로 그리 이어가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리 다금 주님이시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세인트 콜롬바 교회와 갈보리 십자가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간구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세임 주시는 복의 근원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 순서를 빠뜨렸네요. 목회를 오래 해도 아직도 많이 서투릅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사복음서 읽는 올해의 한 해 목표, 늘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 늘 자녀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읽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기가 아주 대유행입니다. 우리 교우들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이 되는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 한번 우리 축도 끝나고 나면 한 번씩 들려주시면 아마 한국에 계시거나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계시면 연락하셔서 한번 얼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주시면
것도 한번 좀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규모일 때나 가능하지, 많이 있으면 비춰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생선을 우리가 먹듯이 읽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생선에 먹을 때 제일 귀찮은 게 그 가시잖아요. 그렇다고 가시가 있다고 성경을 우리가 생선을 또 안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번거롭지만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고 우리가 생선을 먹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모르는 부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마치 가시 있는 생선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잘 발라내고,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뭐 언젠간 이해할 수 있을 날이 있을 거다라고 그 부분은 좀 덮어두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서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중에 점점 내가 그 말씀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말씀 이해되나요? 안 되죠. 왜 이렇게 잔소리 많고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많은가? 그렇지만 자녀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자기들이 아이를 갖게 되고 자기들도 부모가 돼 보면 그제서야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때 이런 말들을 자꾸 잔소리처럼 했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장면에 비춰주시겠습니까? 12장에 오늘 읽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 그랬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또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땅을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막해요.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딱 보여주면서 길도 보여주고 그 땅도 보여주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면 결단하기 쉽고 순종하기 쉽죠. 그러나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직 떠날 때도 보여줄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누구나 다 하기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것, 하기 거북한 것, 순종하기 두려운 것, 하기 싫은 것,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 순종하기 어려운 것,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땀이 잘 안 흘리잖아요. 그런데 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지 않는 그 땀까지 날 정도로 순종하기 힘들었는데 그 땀조차도 뭐가 됐다고 성경은 그래요?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땀을 내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 땅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 아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하기 힘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나이 들어서 언제가 생애 가운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대부분이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그저 단칸방 반지하방에 그저 세간살이라고 해봐야 뭐 조그만 것밖에 없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남자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행복했다고 생각해서 늘 모이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 시절이잖아요. 맨날 매 맞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했던. 근데 지나보면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이 시대, 이 어려운 고난, 고통, 이걸 하나님께 순종하면 먼 미래에는 지금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 어려움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기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 여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아버지 집 고향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단순해요. 간결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께서요, 그를 떠나게 하면서 왜 떠나야 하는지, 안 떠나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결하고 단순해요. 떠나라. 가거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설득하실 때는 구구절절히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명령한 것에 우리도 알겠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게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같이,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렸다고 하는 거지요. 왜 떠나야 하지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떤 저에게 복을 줄 겁니까? 안 떠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은요, 오직 먼저 순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여리고성, 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라. 왜 한 바퀴씩 돌아야 하느냐? 마지막 날에는 왜 7바퀴 돌아야 하느냐? 아무 설명 없었어요. 한 바퀴씩 가서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갖다 물을 채우라. 왜 물을 채워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채운 다음에 이제 갖다 떠다 주라. 떠다 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 설명 없었어요. 그냥 채워라. 떠다 주라. 순종했더니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또 그 하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떠나야 합니까? 떠나면 무슨 유익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물었어요. 왜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안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마음속에 왜 의문이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떠다 주라고 한 바퀴씩 돌라고 하니까 의문은 된다. 그러나 이 질문은 내가 예수님 앞에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나에게 무슨 결론을 지어주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그 질문들은 내 마음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내가 이 의문들은 내 가슴속에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도 먼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위라는 사람이 육컴넌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인재를 등용할 때에 시험해 보는 것이다. 그게 여기서까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기쁠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서 그 즐거움에 어떻게 빠져드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희락할 때 기쁠 희자입니다. 그에게 기쁜 일을 줘보고 나서 그가 그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그저 좋다고 자기 정신 잃을 정도로 자기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 기쁨도 잘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가 고입니다. 어려움. 그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서 그 괴로움을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가. 네 번째가 공입니다. 공포할 때 두려움. 그에게 공포심을 줘봐서 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빕니다. 슬픔이죠. 그 사람을 슬픔에 빠뜨리고 나서 그 슬픔의 감정을 얼마나 삭힐 수 있는지, 그저 슬프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 삭힐 수 있는 사람이지. 마지막으로 분노할 때 그 사람을 아주 노엽게 해서 성나게 해서 그때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게 그런 희로애락을 다 줘봐서 동물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기쁠 때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어려울 때는 말 없이 깔아앉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것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어려움, 시련을 주신 다음에 그 어려움을 동물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있을 때도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이게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처지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에게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가라 말씀하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면 그게 습관화돼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보고 두 가지 습관을 꼭 가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장 25절에 히브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거절해요. 습관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직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습관을 들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옛날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 습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습관을 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되면요, 그게 나에게 익숙해져요. 그 익숙해진 습관은요,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박태환 선수가 쓴 그 글을 보니까요, 자기가 그 수영을 베이징에서 금메달 탔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우리나라 선수가 그 키들이 장대하고 손이 막 이만한 그 사람들에게 경쟁해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해요. 근데 땄어요. 그래서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수영을 배운 계기는 어릴 때 이 기관지 천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관지 천식은 좀 이렇게 습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수영장을 데리고 다녔대요. 그 기관지 천식에 좀 습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습관이 잘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결국은 그 습관이 또 익숙함이 결국은 그 박태환 선수의 운명을 결정지었잖아요. 운명을 결정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익숙함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아름다워야 돼요. 항상 그래, 내가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거든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20년 전에 마이클 샌들, 지금도 그 책은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그가 워낙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이게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그 인터뷰한 거 제가 그 캡처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기자가 묻습니다.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교육을 잘 받으면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품성이 좋아야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버드대 교수 그 마이클 샌델은 말하기를 사람의 품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품성의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의롭게 살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보죠. 그가 믿음이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품성이 잘못돼서 그 많은 신앙의 그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품성 훈련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도 대단히 잘해서 명설교를 하고 대형교회를 이룬 목회자가 품성이 잘못돼서 크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익숙함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내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꼭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익숙함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받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킹제임스 버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뜻이죠. 복이 될지라는. 자, 언제 한번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그 기지국이 잘못돼 가지고요, 한국에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그 가게에서 긁는 그 EFT 포스카드 그것이 작동이 안 됐어요.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기지국 하나가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지국이 돼서 내가 책임지는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 바로 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기지국은 그 지역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가게도 책임지고 있고 개인의 핸드폰도 책임지고 있고 개인의 컴퓨터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고 내 가족의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복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의 운명이 아름답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큰 행복이 없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뭐예요? 나만 집은 크게 지는데 내 자녀가 집 한 칸이 없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부모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풍성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믿음은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다. 내 자녀의 운명도 내 책임이고 내 자녀의 그 믿음도 내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가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때에 너는 그것 보고 기뻐하고 행복할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임 있는 믿음의 부모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즉시 그 자리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내 가족을 일궈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생각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이삭에 내려갈수록, 야곱에게 내려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 번째 왕 태종에게는 이방원이잖아요.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양령, 효령, 창령, 성령. 자, 이제 태종이, 이방원이 그 자기 세자책봉을 해서 자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맏아들에게 물려주네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자기가 보니까 네 아들 중에 창녕대군이 제일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맏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둘째 건너뛰고 주면 자기 대신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첫째 아들 양녕대군에게 세자책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녕대군은 자기가 왕이 될 수업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태종은 고민이에요. 셋째가 돼야 나라가 부강하는데. 그렇지만 양녕대군은 그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녕대군이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셋째에 가 있구나. 내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셋째 내 동생에게 가게 할까? 그래서 그 짜낸 방법이 그때부터 미친 척 하잖아요. 안 다니던 기방에도 다니고 안 먹던 술도 포금하고, 그래서 미친 척 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안 되겠다. 아주 공식적으로 양령을 세자책봉을 취소하지요. 두 번째가 효령대군이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될 자리 순서가 되겠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왕이 수업을 받는데 어느 날 양녕대군이 찾아가서 이복의 동생, 아버지의 마음은 셋째에 있네, 창령에 있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네. 그 말을 듣고 그 둘째 아들은 뭐가 돼요? 중이 돼서 속세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창령이 왕이 되잖아요. 그 창령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니 나라가 잘 됐잖아요. 우리 한글도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 가정이 평안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우리의 삶이 복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은 길어요. 우리 보세요. 음식물 찌꺼기, 남은 음식물 찌꺼기 버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바퀴벌레들이 더 끌어요. 빨리 치워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픈 마음들은 빨리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끝까지 내 자녀들을 복되게 책임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이 되고 싶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내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 귀한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도록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위에와 또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귀한 자녀 손들 위에와 우리의 일터와 뉴질랜드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